우리 예배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또 한 번 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담대히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여호수아 1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은혜 받은 심령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 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뭐냐면 항복할 때 항복하지 못하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할 때 지금은 은혜 주실 때인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뭐 있습니까? 항복하고 돌아온 자가 아니라 대적하여 싸우러 온 자는 뭡니까? 그들이 저주받은 자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뭡니까? 항복하고 내가 그 은혜 속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뭡니까? 은혜 받은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11장 19절 20절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은 심령이 누구인가?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라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라 그랬습니다. 예배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예배서 보면 회개한 분량만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회개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받되 풍성하게 받으라.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2장 7절과 8절, 3장 7절과 8절, 4장도 마찬가지요. 7절과 8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계시면 은혜는 계속 뭡니까? 내가 그 은혜만 받기만 하면 자꾸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심령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은혜 받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일 먼저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의 1번은 먼저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힘들고 어려우는데 내 죄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첫째 뭐부터 합니까?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간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1번이 뭡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건데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별로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죄는 짓고 빨리 잊어버립니다. 남의 죄는 내가 오래 기억하는데 내 죄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린지 몰라요. 내가 무슨 죄 지었죠? 아침에 어제 무슨 죄 지었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죄 지은 걸 찾아보면 잘 안 나타나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남의 티가 나이 덜 보인 걸로 깨달아라. 내 건 안 보이는데 남의 건 잘 보입니다. 그것이 곧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죄를 찾아서 회개하시고, 그걸 이제 가장 우리가 성경은 쉽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온 죄,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 싫어한 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몸에서 나오는 죄. 이러한 죄를 너희들이 먼저 회개해라.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로 된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다 하나예요. 연결됐어요. 이제 지면 이제도 같이 짓고 이제 지면 저제도 같이 짓고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다 보면 죄는 어때요? 뒤에 조종하는 게 누구예요? 원수 마귀므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속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심령은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나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속에 뭡니까? 기도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막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그 부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부터요? 홍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9장 한번 봐보십시다. 9장 여호수아 9장 이제 여기서부터 펴놓고 이제 같이 보고 나가실 겁니다. 9장 9절과 1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트에 있는 바산 왕 오기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건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9절에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간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만 해치지 말고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우리하고 싸우러 올 때 뭐 하겠다고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면 어떻게 하냐면 혼자 해보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옆에 있는 부족들을 불러다가 이쪽 성 저쪽 성 다 불러다가 같이 연합하여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생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면 딱 살 길은 하나입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하고 들어온 사람이 어디밖에 없었습니까? 기브온 사람들밖에 없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심령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강팍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9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사람들이 뭡니까? 지혜를 짜냅니다. 14절과 15절 그걸 이야기합니다. 13, 14,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12절부터 봅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찌그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야 우리 이러다간 다 죽는다. 싸우다 죽을래 아니면 항복하고 살래. 그런데 우리가 그들 백성만 되면
우리가 그분의 보호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이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그 반면에 그 주변의 국가들은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대적해보자, 그들을 싸워서 이겨보자,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 뭡니까?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완악한 자들은 그런 사건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드는 자고, 지혜로운 자들은 뭡니까?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 은혜 속에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지혜를 짜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곰팡이가 나고 아주 멀리 온 것처럼 다 뭡니까? 소문 듣고 와보니까 너무너무 당신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막 그냥 붕 뛰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당신의 뭐 하겠다고요? 종이 되겠다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한참 올리고 나니까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순간 우리가 홍합니다. 이럴 때는 뭡니까? 거기다 넘어졌어요. 그들이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뭘 했어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어요. 이게 거짓말을 할지라도 이미 뭡니까?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뭐예요? 맹세한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이 함부로 해코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용납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함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일심을 또 여호와 경이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쫓는 자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다니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 속에는 뭘 버립니까?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뭘 싫어하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싫어하니까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우리는 당신 그들의 종이 되자. 이 말을 하니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 오케이예요. 그렇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짜는 것이 뭡니까? 떡과 그 다음에 옷과 신발 다 이렇게 뭡니까? 위장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연극을 하면 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뭡니까? 용납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심령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갈급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의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침노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뭡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심령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이 본문 여호수아 9장 놔두시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신약, 마태, 마가, 누가복음 4장 먼저 27절 먼저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94페이지입니다. 4장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야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땅에 많은 뭐가 있었어요? 문둥이가 있었다.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깨끗함을 잊지 못하였고 엘리사 때 깨끗함을 잊지 못하였고 누구만 입었어요? 이방 사람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어때요? 그가 자기의 군대를 대동하고 그리고 자기 병을 고치겠다고 뭡니까? 쫓아왔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만 어때?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땅에 자기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서 고쳐주고 싶은데 그들이 나오기만 하면 내가 치료해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시대입니까? 엘리사 시대 때. 그 다음에 그의 스승인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25절 보면 24, 25, 26절 보면 선자가 자기 공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데 25절 봅니다. 25, 26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이 엘리야 때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여기 보니까 수렙, 그러니까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년 반 동안에 그 땅에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진짜 그들이 이루 말 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자기 땅에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를 용납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24절로 27절까지 다시 보면은 엘리야 시대 때 한 과부가, 또한 엘리사 시대 때 나만 장군 이 문둥이가 고침받은 것은 뭐 때문에 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가 믿음이 없어 너희들이 뭡니까?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뭐가 없어서 해결받지 못합니까? 내 문제가 안 풀립니까?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그래서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받고 싶은데 내 진짜 3년 6개월 동안 나라에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해결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기 누구라 말씀합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가 어때요? 이때 그 해결받고, 또한 누가 해결받습니까? 문둥이가 해결받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문둥이와 많은 그 가난한 과부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지만 해결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보내주고 싶은데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죄악이 관연해서 너무 많은 죄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을 수 없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가니까 나 그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그의 형제도 아는데 저희 직업도 아는데, 그리고 뭡니까? 안 믿어요. 안 믿는 곳에 뭡니까? 하나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내 가져왔던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에 간구만 하면 응답을 받는데 내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자꾸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일심일도 여호와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소경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나온 이 두 소경이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믿음 하나예요.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있느냐, 오늘 그 믿음을 주님은 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기를 원하는 이 삭개오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심령을 풀어주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 속에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서 내가 참으로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만 사모하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쭉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사랑하는 딸 12살밖에 안 되는 그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심히 낮추면서 빕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나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또 사건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가서 안수받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내가 그 옷에 겉옷자락에 뭡니까? 손만 닿아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는 그 은혜 받은 심령으로 손을 댔을 때 주님이 그를 타치해 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 받은 심령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할 때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해결되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거 여기에 걸렸구나. 이래서 내가 지금 문제가 안 풀어지고 있구나. 아마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걸 붙들고 그 부분을 기록하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다 절망하고인데 살 길이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이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간절함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내냐면 정탐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들이 피해왔는데 사모하는 심령 속에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가 목숨을 내놓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너와 내 가족들의 목숨을 내가 보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그 목숨과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힘들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처음에 뭘로 봅니까? 율법으로 봐요. 성경을 읽는데 율법이란 것은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이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은혜 받은 심령으로 내가 믿음으로만 화합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겠구나. 그런데 내 심령이 뭐가 있어요? 이거 내가 그거 보니까 과부인데 나에게 선지자가 오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오해를 할까? 그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뭡니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걸 다 회개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 내가 내 이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하나님, 내가 내 이론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것이 뭡니까?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양이 쌓여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를 회개하고 여러분의 행실을 바꾸면 마치 일촉이 밝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10개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의 빛이 뭡니까? 10개의 빛이 비칩니다. 10촉이 비춰집니다. 여러분들이 100개를 깨닫고 회개해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치면 100촉이 여러분이 비춰집니다. 이게 1000개를 깨닫고 회개하면 1000볼트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양만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양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행실까지 고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회개한 만큼, 회개해서 너희들이 고친 만큼 하나님 그것에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함께 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회개를 많이 하고 나를 많이 고친 만큼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속에 매 순간순간 체험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9장 보십시다. 항복하고 돌아온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그 한 분야를 맡겼습니다. 뭘 맡겼습니까?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9장 이 줄 놓아두시고 9장 2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 저주를 받나니
내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항복과 갔더니 나를 뭐 시켜놨습니까? 종놈 시켰습니다. 여러분 열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존심 상해하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기에 내가 뭡니까? 수종 들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천하게 보일 수 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볼 때 지금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항복하고 왔는데 나를 어떻게 나무 패며 장작 패고 그다음에 뭡니까? 물 깃는 허드레 일 시킨다는데 그 일에 그들이 뭡니까? 거부하지 않고 아멘합니다. 성경 보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는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뭡니까? 일을 하고 봉사하는 그 일을 나는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하시고 날마다 그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만 시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가장 낮은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들은 가장 낮은 자를 선택했습니다. 종의 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겸손해야 돼요. 자꾸 자기를 낮아져야 됩니다. 낮출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소속되어서 이런 사역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10장에 보니까 기브온 거민이 10장 1절과 2절 보니까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다섯 나라가 다섯 그 성들이 이제 그들이 뭡니까? 연합하여서 기브온 성을 갖다 뭡니까? 완전히 무너뜨리자. 전쟁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위급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왔는데 주변에 있는 성들이 배신했다고 뭐 한다고요? 배신했다고 우리를 갖다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죽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죽인다고 말씀했는데 그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요. 기도하면 죽을 줄 알지만 기도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랬더니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 가면 죽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사라지고 갑자기 내 마음이 강팍하고 악한 마음이 나올 때 여러분 빨리 뭐 하시자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갑자기 꼴 보기 싫고 또 선을 행하고 싶은데 갑자기 뭡니까? 내일은 내 생각이 나고 계산이 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속에 벌써 악이 들어와서 내가 복을 심어야 어때? 내가 거두게 되어 있는데 그 복을 막는 내 속에 조상이 허물과 내 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깨닫고 회개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온전히 심고 예배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자기 사랑 아들 자랑했던 압살롬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이 압살롬에게 뭡니까?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 도망가게 됐습니다. 쫓겨 도망하는 그 사이에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막 그 도망가고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에게 사람들이 뭡니까? 축복하는 자가 있었고 저주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심는 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재앙과 저주를 심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때 뭐합니까? 그가 막 나와서 저주를 합니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패배했으면 오히려 시므이가 끝나고 났으면 얼마나 그 압살롬에게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거기다 뭡니까? 계속 얻어맞고 지치고 마침내는 뭡니까?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누가 제일 벌벌 떤 줄 아십니까? 시므이예요. 계속 그들이 패전이 깊어지니까 시므이가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벌벌 떨다가 결국은 다윗이 다윗성으로 입성할 때 자기 옆에 1000명을 데리고 와서 배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에 나와 있어요. 아니 있었을 때 선을 축복 심을 그 시기에 뭘 심어서 그렇습니까? 악을 심었더니 복 받을 때 뭡니까? 자기는 어떻게 벌벌 떨어야 돼요. 죽음의 위기를 죽음의 고비를 맞이해야 된답니다. 반면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섬깁니다. 섬겼더니 그가 회복해서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뭡니까? 다윗이 나와 함께 가자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네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하자 계속 이야기 다윗이 주장을 하고 막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면 나는 못 가니까 우리 아들 김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좀 데리고 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김함을 데리고 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의 만찬에 늘 참석하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솔로몬하고 뭡니까? 바톤 타치를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난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김함이라는 자를 너가 잘 어떻게 보살펴라. 내가 그에게 큰 사랑의 빚을 졌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어놓은 곳이 있어야 뭡니까? 거둘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심으면 하나님께서 보셨다가 갚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지난날에 그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약간 가서 참 가는 게 이렇게 즐거워서 갔는데 이분은 가장 아프셨던 거예요. 아프셔가지고 가장 힘들어가지고 뭐 하냐면 만날 때마다 뭐 하냐면 감사를 하세요. 아니 그때 그 오래전 사건인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코로나를 지나왔으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끝날 때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저희 교회 그 고금 한 박스를 보내주셔갖고 어제 우리 송정은 집사님이 밤새 그 뭡니까 구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너무 크니까 구워가지고 이렇게 오늘 점심 내놓는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그 고구마가 어떻게 왔냐면 심었는데 목사님 이번에 그 감자를 했는데 감자가 적게 나왔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텃밭은 적었는데 고구마를 얘기해서 나 고구마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그냥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그냥 무심결에 그때 즐거워서 사모님하고 잠깐 가서 약간 섬겼는데 오는 것은요 몇 년 동안 만날 때마다 뭐 하냐면 이야기를 하세요. 이거 해도 너무한다. 나는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는데 몇 년 동안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 자가용을 구입할 때도 그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다 알아서 다 그냥 구해다 주셨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심을 때 뭐 하자고요? 심어야 돼. 바르실레처럼 심을 때 심어놨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갖다가 부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겨울입니다. 이제 여름에는 더워서 음료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겨울이라 따뜻한 그 차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섬기십시오. 길에 가시는 분, 주변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셨다가 그 즉시는 안 될지라도 먼 훗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누군가 와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못 받으면 내 자녀와 자손들이 그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사건들을 조금 묵상하면서 이렇구나. 나도 지금 그 축복을 하나 지금 여러분 그 코로나 전의 사건인데 지금까지 내가 고구마를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뭡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감사히 못 견딥니다.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분은 기도 많이 하시더니 많은 역사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뭐합니까? 일천번제를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종수 권사님 책을 보았으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우리 집 가난하니까 뭣도 주세요? 돈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모든 일을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시니까 너 내게 구하라 말씀하니까 지혜로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 내가 선악을 분별하여서 어떻게 그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그 다음에 부와 영광도 보너스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 걸 자꾸 찾아야 되고 제가 그걸 찾아서 설교할 때마다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 이거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세요. 아마 제가 우리 성도들을 찾을 때마다 많이 증가합니다. 그것만 계속 여러분들이 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질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네.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전화로 말합니다. 그러면 전해요. 그거를 그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날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명철 묵상이에요. 1년 동안 그 무수한 그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고 매주 주신 것을 하나씩 가지고 뭡니까? 묵상해 나갈 때 여러분 속에 넘치는 복을 대줄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안수 집사님 그다음에 권사님 되실 분들은 이렇게 뒤에 보면 성경 공부하고 큐티 나와 있습니다. 큐티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읽고 창세기나 마태복음 제가 이제 기록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것을 읽고 그다음에 이 본문이 내가 읽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부딪히는 걸 붙잡고 회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적어놓고 계속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점은 무엇인가, 고찰 행동이 무엇인가 찾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문제를 고쳤으면 이웃을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루의 계획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이 큐티를 일주일 것을 놔뒀으니까 내년 4월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그 직분자 되실 분들은 이제 권사님과 안수집사 되실 분들은 성경 공부와 그것을 이렇게 바인드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딱 채를 내가지고 그때 마지막 사인, 제가 내용은 안 봅니다. 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별걸 또 이제 다 이제 기회 잡았고 말하고는 아니 이게 진짜 맞아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요즘 이제 들려주는 것이 내가 너무 좀 나태하고 좀 쉬고 있으니까 다시 하라 해서 여러분 지난날 했던 거예요. 그걸 아주 쉽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그 CCC 그다음에 내비나 뭐 이런 것 성경 공부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내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가장 쉽게 우리에게 어떻게 정의해 나갈 것인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른 거 그냥 놔두고 이걸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일기처럼 이렇게 써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 축복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낮아져요. 고린도 15장 1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자꾸 거부합니다. 말씀을 멸시합니다. 내가 은혜가 없는 마음, 내 심령이 강팍해져 있을 때 말씀을 내가 거부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그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여러분들이 내가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제 다 하셔가지고 사인 맡으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자격 중의 일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어떻게 가장 쉽게 지금 해놓은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큐티와 그다음에 성경 공부의 내용이 아주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성경 공부와 이것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어때요?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받은 은혜에 교만해서 어때요?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무슨 사람이? 겸손한 사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이 편해요. 누가 가까이 가도 불편한 사람이라 참 편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은 심령이 될 때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전능자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늘 이것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면 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좋은 일 만나도요 하루 지나고 나면 부족해요.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좋은 곳이 가도 얼마 못 가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못 갑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또 뭡니까? 배고파요. 뭔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가 너희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가장 귀중한 옥합을 주 예수님 앞에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향유를 다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하루 은혜 받았다면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 향하셔야 되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께 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내 눈앞에 안 보이지만 내가 그걸 누구하고 나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보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내가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헐벗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뭡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걸 나누어라. 그게 누구예요?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이 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직장이 그 같이 있는 동료들이 될 수 있고, 내가 길에 오고 가다 만나는 그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셔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나누어라. 은혜 받은 심령은 뭡니까? 자기 것이 아니고 나누어라. 우리 그 복음성가에 보면 4개에 있는 그 향유옥합이 있어요. 그거 깨뜨리라고 말씀합니다. 4개에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4개에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갖고 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는,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뭡니까?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깨어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를 섬기다 보면
나로 인하여 믿는 자가 생겨나요. 나로 인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면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에 살아라. 남에게 유익을 줘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나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우리 주변에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어깨동무하시면서 자꾸 세워서 같이 가십시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떠나고 너는 이러니까 나가고 이게 아니고 다 같이 뭡니까? 함께 가서 어디에? 천국 주님 앞에 어때? 가서 통과해서 천국 가자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이제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지쳐가고 이게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누군가를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끄떡도 안 해요. 이제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게 뭡니까? 은혜 받은 심령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하다가 하나님은 안 지쳐요.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먼저 시작하고 기도 어느 순간 보니까 기도 쪽으로 놓았어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그 우리 성도님들 이름들 놓고 쭉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대강 훑어 갖고 나가고 언제 하냐면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끝나면 이제 아침 한 9시나 나와서 뒤에서 또 성도님 한 분 또 다시 넘어갑니다. 어떨 때는요. 그냥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쳐있거든? 다시 오늘 시간부터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이제는 멈췄는데 이제 다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내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받은 심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갔는데 우리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못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십시다. 이것이 뭡니까?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팔수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고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심령의 길을 축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심령 속에 여러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 받은 심령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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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지쳐있고 어느 순간에 포기했고 어느 순간에 낙담이 있었습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 베푸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이 신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나팔수가 돼서 많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받은 그 큰 사랑을 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가족과 내 일가 친척과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받은 심령을 그 가지고 내가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종되어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의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마시고 깨뜨리
받아주 1절만 합니다.